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 사회 구성원에서 밀려난다라는 강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강박에 찌들린 나머지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사회에서 실패자, 루저가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체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빙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스무스하게 자기 스스로의 원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꾸며갑니다.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꼭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자기 판단과 자기 계산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어서 도망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터지면 그게 편승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공간에서 일탈되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면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합니다. 셋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라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쉬라는 뜻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본문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그 뜻을 해석하면 귀가 먼 사람이 듣지를 못해서 가만히 멈춘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 하라시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귀가 먼 사람에게 뒤에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면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눈이 먼 사람 앞에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면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라시하라. 하라시하라는 것은 눈이 먼 사람처럼 귀가 먼 사람처럼 듣지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만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라시, 귀 먹은 사람처럼 눈 먼 사람처럼 여기에 멈춰 서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겠다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울을 불러서 굳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이요 자기의 이름이 나기 때문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귀 닫고 입 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셔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이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지금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타이밍이고 나의 시간이니까 너희는 멈추어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일단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고 나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일을 시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기도 전에, 은혜 받기도 전에 봉사하게 함으로 그 봉사가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세상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때, 이것에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성도,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적응되고 세상의 논리대로 찌들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교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교회는 얼마 전까지 정말 전심전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전심전력하셨고, 저는 청빙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청빙받는 그 과정까지 나름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부임해 왔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서 뭔가 빨리빨리 교회가 새롭게 세팅되기를 원하는 강박에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디서 신앙생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위선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고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항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시오. 간절한 사모함 속에 그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될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안에 모든 전인격 체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가 곳곳이 돌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멈추어서 죽어요. 주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영혼을 적셔서 온 영혼을 건강하게 돌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은혜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핵심이 되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 굳어진 심령을 뛰게 하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늘 제 가슴을 울리는 복음 성강 한 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CCC 출신이 아니지만 김중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백문일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수천 수만의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민족을 살릴 이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오직 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며 서울의 한강변을 적시고 캠퍼스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민족이 살아났던 그 과거적 역사,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 땅에, 광안도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고 있고 제 영적인 혈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지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이 함께 쉐어되고 나눔이 되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자고 요청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이여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걸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각본이나 연출이나 주인공이나 제작이나 그 모든 일들을 감독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애굽의 주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과 하인의 관계에서 대등한 신분이 형성되었습니다. 관계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 간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이기는 쪽의 신이 강한 신이요, 제대로 된 신이요, 지는 쪽의 신은 하등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에게 형성된 개념은 뭐냐면 저 가나안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애굽의 신보다 뭐하다? 하등하다, 못나다, 참된 신이 아니다, 비웃음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비웃음을 자초하셨을까요?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집트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나라에서 그 가정에서 장자를 목숨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노동품 삭스를 다 청구하고 받아서 돌아오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라고 하냐면 좁은 협곡 사이로, 높은 바위 틈이 있는 그 협곡을 지나다 보면, 협곡을 지나고 나면 넓은 평야가 나오는데 그 평야에 텐트 치게 하라. 200만 전체를. 근데 그들이 멈춘 그 평지 앞에는 넘실대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병법을 조금만 알거나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행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킹스 로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쭉 있는데 가야 될 길이 가나안 땅인데 왜 고속도로를 내버려 두고 엉뚱한 샛길로 끌고 가서 샛길로 끌고 간 종착이 뭐냐? 바다 앞이냐는 거죠. 다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협곡입니다. 전쟁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협곡에서 갇히게 되고 바다가 있으면 그 협곡을 딱 입구를 가로막으면 도망도 못 치고 그 자리에서 다 칼에 죽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어야 됩니다. 빠져 죽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협곡을 지나 바다 앞에 민족이 텐트 치고 서라. 저 같으면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 병법의 기본이 어긋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지금 애굽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을 얼마 못 가서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뽀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는데 마차와 말발굽 소리의 진동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정심의 상태가 아니라 장자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심은 분기탱천하여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모습만 봐도 살이 떨립니다. 야,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라시 해라. 귀 막고 입을 닫아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후에 일어날 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분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라시해야 합니다. 자, 장자의 죽음이 준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던 애굽 왕 바로가 14장 3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축구병들이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병법도 모르는 이 바보들이 협곡 사이를 지나 바다 앞에 진쳤습니다. 임금님 쫓아가서 저들을 징벌하면 그대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옳다구나, 잘 되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역시 그렇지, 우리 이집트의 신이 강하지, 우리 이집트의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가서 저들을 몰살시키자. 분기에 충만하여서 쫓아나갔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누구나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아골골짝 같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빈들이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분명히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역사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멈추어 서게 하거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국 궁궐로 돌아가게 하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그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4절이 맞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다른가 본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하거나 건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 못된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한 그 마음을 먹은 그대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먹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기억하고 살펴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과 방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저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증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맛집 이야기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로 몰려감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라시 하라.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자,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5분 안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설교할 것이면서 오늘 설교가 끝인 것처럼 설교하면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음 후속편이 있을 때 뭔가 좀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을 때 잠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멈출 때니까 잠깐 집중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5절 보면 그 백성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반절에 보니까 담대히 나갔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반응입니다. 한쪽은 뭐 했다? 급히 도망갔다. 근데 한쪽은 어떻게 했다? 담대히 나갔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도망갔다는 것은 애굽의 관점이요, 담대히 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동일한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화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극단의 상황에 내몰려 홍해에 빠져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모두 다 중노라고, 들어가면 우리가 중노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물맷도 5개 들고 말했습니다. 저 여호와를 저주하는 불신앙의 사람을 내가 가서 물리칠 것이다.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돌멩이 첫발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사건과 사고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기도할게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나도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아이가 목회기를 같이 걷고 있는데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아빠를 지켜보니까 6개월이더라. 무슨 6개월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깊은 영적인 침체기나 하나님이 극심한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 몰아넣어서 저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연단하실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홍해에 갇힌 사람들처럼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죽을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고 6개월이 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지켜보면서 아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아빠 또 6개월만 기다리면 역사가 있겠네요. 6개월만 기다리면 또 하나님 일하시겠네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극단의 상황에 내몰아가고 지치고 힘겨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가치와 고백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로 몰아넣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애굽의 군대와 바로로 하여금 그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극단적인 두려움 상황에 내몰아 넣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중에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11번째 재앙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경험치 안에 갇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백년, 백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비전과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으십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초라함에 처했거나 잘 되던 일이 막혔거나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고 계시거든 잠깐 멈추시고 그 뜻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감독입니다. 감독이 멈추라고 사인 주었습니다. 어기고 도망가면 자기 스스로 도루하거나 삼루에서 코치가 멈추라는 사인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홈을 향해서 뛰다가는 아웃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유럽인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90분 경기 중에서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화가 난 팬들 중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심이 인저리 타임이 4분 더 추가되었다고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90분 경기 중에 한 2분이 남았고 인저리 타임이 4분 합치면 한 6분이 남았습니다. 화가 난 팬들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어떤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또 몇 분이 가기도 전에 1, 2분이 가기도 전에 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우와, 응원하던 팀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 시간에 1분 내지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패색이 짙었던 그 경기가 6분 만에 3골을 몰아넣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4골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원하던 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짜릿한 승리가 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누구는 보지 못해요? 떠난 사람. 자기 임의대로 패색이 짙었는데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난 것으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 멋진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일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보십시오. 떠나봐야 불쌍한 건 자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멈추어서서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대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역전골을 넣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100%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